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비 없는 능력은 사탄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 아름다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고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진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해서 기쁨과 아름다움, 생명의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행렬이 지금 성을 향하고 있죠. 근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또 다른 행렬이 이번에는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성에서 행렬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 행렬은 어떤 자,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두 행렬이 성문에서 맞닥뜨렸죠. 하나의 행렬은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곳에서 바깥으로 죽음으로 나오는 행렬. 거기에 죽은 청년과 그 독자 하나를 가진 그의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행렬,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의 행렬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이 두 행렬이 딱 맞닥뜨렸다 이거예요. 맞닥뜨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을 향하는 행렬과 생명을 향하는 행렬.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와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우리 그 창자, 비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애간장이 녹는다. 그리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깊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창자가 쓰라리듯이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인간적 언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플랑코 니조마이 뭐냐면 그 죽음을 당한 청년과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면 자기 창자가 쓰라리듯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상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맞닥뜨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우리랑 맞닥뜨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스플랑코 니조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에다가 손을 댔대요. 손을 대. 부정한 곳에. 더러운 걸 우리가 만집니까? 안 만지잖아요. 부정한 것이 나를 더럽힐까 봐. 그런데 그 부정함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면 부정한 것에도 당신의 거룩한 손을 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고 말도 있대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습니까? 독특하죠. 어머니가 믿든지 혹은 뭐 청년이 잘 믿었다고 하든지 그런 말 없죠. 그냥 죽음과 생명이 맞닥뜨린 순간 생명이 그 죽음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하여 가난한 자, 과부, 죽은 자, 눈먼 자 그들을 일으키시는 메시아의 사역의 그 본질이 뭐냐? 긍휼이다 이거예요. 긍휼.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름다운 기쁨에서 벗어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함을 얻는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한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잖아요. 가는데 다시 벗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죠? 이 종에게는 뭐가 보여지냐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믿음과 상관없죠? 이 두 개가 한 짝이에요. 한 짝.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물리적 임재가 아니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그분이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자비가 없다면 믿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비가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칼을 들고 나와요. 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앞에. 칼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나를 찔러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외딴 데서 딱 나랑 마주쳤는데 유영철이야. 예? 유영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왜 나는 자비가 없지? 나는 연쇄살인마다. 죽는 거죠. 근데 칼을 들고 있는 이가 딱 마주쳤는데 우리 엄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만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나를 향한 자비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자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돈이 뭐 몇천만 원이 있는데 누가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학비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돈은 있어요. 근데 다른 자식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요. 내 자식도 학비 내줘야 되는데. 자비가 누구를 향합니까?
능력과 자비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향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여러분 2000년도에 그 빅토리아 클린비라고 하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그 8살짜리 여자아이가 런던을 한번 뒤집어 엎은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클린비라고 하는 아이를 고모가 데리고 얘를 이제 교육을 좀 더 좋은 데 가서 시키겠다 해서 영국 런던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뭐 돈을 받으면서 얘를 이제 자기가 키우겠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 그런데 고모인데 조카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네. 그리고 자기랑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랑 같은 원룸에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끔찍하게 때리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면서 옆에 이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퍼져가지고 공무원들이 12명이 12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해줬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보살펴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명백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생긴 건데 코트디부아르 출신이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런던 사람이니까 서류상의 절차니 말도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몸을 뜯어보니까 128곳의 상처가 그대로 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했는가? 12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은 뭐 했는가? 분명히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는 영국 사람도 아니고 또 영국 남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 자비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자비가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비가 없으니까 그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매번 이번에도 이제 사건상으로 우리 삼척 갔다 왔잖아요. 삼척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51명이 이제 그 진료를 받으시는데 좀 한두 군데 좀 하고 가지. 좀 뽕을 뽑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병원 와가지고 한 증상, 한 상담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3개, 4개. 그러니까 여기 치료받고, 근데 목도 아파요. 근데 목도 치료해주니까. 이번에 골반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발톱 빠져야 돼요. 어떤 분은 시아버지 차트까지 갖고 오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거, 자기 남편 거 해가지고 찍어놨던 거 다 모이면서 그 상담을, 무료 상담이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50분 정도 왔다 갔는데 진료를 몇 시까지 했냐면 8시까지 했어요. 저녁 8시까지. 네? 삼척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오서 12시에 왔어요. 그렇게 하는 가만히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첫째는 의사가 능력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환자를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비가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질병을 다 내놓고 시아버지 차트까지 가져와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 능력과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생명이 맞닥뜨렸을 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면서 간장이 쓰라린 고통까지 느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근거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사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